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창립기념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김태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은 저희들이 그 감사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주님의 뜻을 잘 살피고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로 세워주시고 한국교회와 선교지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의 큰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창립 40+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명성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1년 전 창립 이후 우리 교회를 지켜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잊지 않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기억하게 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난 40여 년간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명성교회를 이끌어 오신 원로 목사님의 그 큰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과 기도에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큰 목회를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늘 돕는 자들이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창립주일 예배와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준비위원들이 먼저 기도하며 은혜 받게 하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귀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제가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둘째 날에도 이렇게 가득 성전을 채워주시고 또 그 외에도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교회 정체성이 처음 세워지는 예루살렘에서 보여지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교제와 연합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은혜를 나누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며 보존하며 또 바라보며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또 다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모이는 교회에 대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처럼 보내는 교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를 제가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교회는 모이는 것만으로는 궁극적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항상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는 만큼 보내는 것에 대해서, 또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불렀냐면 폐회송이라고 불렀습니다. 폐회, 예배를 마치는, 우리의 모임을 마치는 폐회죠. 요즘에는 많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파송의 노래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냥 예배가 끝났다, 우리의 모임이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건강한 예배에 대한 의식이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 하나님께 올려지지만 또 우리 중요한 삶의 예배가 우리 또 삶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삶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반드시 예배는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우리의 삶과 이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보내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요즘에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 흩어지는 교회, 보내는 교회, 저는 개인적으로는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내는 교회를 더 선호를 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가 굳이 흩어지는 교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요즘에 어떤 논의가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 제가 아쉬운 점이 몇 개가 있어서 여러분과 그것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원래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는 대립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는 모이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누구는 흩어지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이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당연히 모여야 하고 흩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여기 계속 계실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30분 기도하시기도 하고 1시간 기도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삶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굳이 보낸다, 흩어진다 말하지 않아도 우린 당연히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으로 가야 합니다. 가서 애들 보내야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시간에 예민하신 분들은 6시 30분부터 저를 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시간 됐다고. 네. 왜냐하면 가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로 모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지 말고 여기만 모여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모이는 교회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를 또 강조하시는 분들은 코로나에 모이지 않으면 그거는 그 교회는 사탄에게 팔린 교회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흩어지는 교회를 옹호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교를 통해서 교회를 흩으신다 그러잖아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순교를 통해서 일부러 흩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흩으시는 거다, 자꾸 모이기만 하니까 흩으시는 거다, 그러면서 그게 본질적인 교회의 회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마치 교회를 포기하고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폐하는 것이 바른 믿음인 것처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교회에 모이는 예배보다 가정에서 드리고 사회 삶에서 드린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오늘 8장 1절 후반부 부분은 당시 흩어지는 교회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들은 이 흩어지는 교회를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모이기만 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싫어하셔서 그 교회를 해산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까지 설교를 하시거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기다 끼워 맞추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선 모이는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혹은 사도행전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교회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잘 모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이는 것을 싫어하시고 쟤는 왜 모이기만 해? 이러한 어떠한 그런 성경의 흐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흩어지는 상황이 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여기 좀 선을 그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물론 세상으로 보내실 계획이 있으셨죠. 쭉 보내시고, 근데 그건 예수님의 이미 대사명에도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교회를 흩으시기 위해서 일부러 스데반을 순교시키셨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가 흩어지기를 원하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모이는 게 싫으셨다면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순교를 시키시면서 그렇게 어렵게 핍박을 통해서 흩으시겠습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은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그만큼 모이는 교회가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이는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서 능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죠. 그들이 위협을 느꼈고 반감을 느꼈고 조직적인 핍박이 8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항상 핍박 가운데도 꽃을 피웁니다. 핍박 가운데도 열매를 맺죠. 우리가 코로나에 별의별 핍박을 받아도 교회는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시작된 가운데도 교회가 여전히 그 기능을 흩어진 가운데도 행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가 흩어진 교회가 가진 이 복음의 참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흩어진 교회가 여전히 갖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데, 흩어진 교회는 그러면 다르냐?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도, 보냄을 주는 교회도, 보냄을 받는 교회도 똑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것은 그냥 일하고 혹은 편하게 쉬고 그런 면으로만 귀결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이 선교라는 말이 있죠. 할렐루야.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이 선교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말하는 미셔널 처치를 말하는데요,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선교라면 우리가 흩어지는 것도 반드시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흩어지는 것도, 나아가는 것도, 보냄을 받는 것도 선교의 사명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해야 하는데, 보내는 교회를 강조해야 되는데, 그것은 모이는 교회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흩어짐이 또 다른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이는 것도 사명 때문이요,
흩어지는 것도 사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를 반대하기 위해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흩어지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가 가져야 하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원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기로 되어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교인들은 흩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빌립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빌립이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사마리아에 가서 선교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빌립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누게 되죠.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우리 안에서만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마치 테두리를 치고 이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저 밖으로 나가면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으로 들어가면 가정에 성령의 능력이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흩어져야 할 텐데 빌립처럼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하와이 열방대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예수전도단 선교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훈련센터의 장인 미국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내이신 사모님이 독일 분이시래요. 근데 이분들이 오래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 이런 것을 이제 하면서 스리랑카를, 제가 기억하기로 스리랑카인데, 스리랑카에 가게 되었는데 저녁에 집회가, 큰 집회가 있은 다음에 그날 강사로 서신 목사님이 이 목사님 부부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여기 병자가 한 명, 등이 굽은, 아주 심하게 굽은 병자가 있는데 이분을 위해서 독일 사람이 기도를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스리랑카에 누가 독일 사람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분이, 그 사모님이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능력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등 굽은 사람을 결국은 이 독일 사모님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는 영어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막 뜨겁게, 정말 힘을 다해서 뜨겁게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이 등이 굽어있던 분이 딱 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신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고침을 받으면요 춤이 나와요. 이렇게 막 춤추는 게 나와요. 우리 원로 목사님 앞에서 괜히 춤추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쁘면 저는 아직 그거를 못 하겠어요. 이게 저는 아직 기쁨이 적은 거예요. 이제 문제가 많아요. 네. 앞에서 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등이 굽었던 분이 펴지고 막 춤을 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우린 병원 가서 고쳐야 되고 약 발라서 고쳐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진실된 기도를 많이 해요. 저희 막내가 요즘에 저희 아프면 기도해 주거든요.
요즘에 저희 아내가 옆구리가 결려요. 그래서 저희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잘 못 움직이는데 저희 셋째 아들이 와서 하나님 우리 엄마 옆구리 아픕니다. 옆구리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더니 다 나았지? 그러더니 나중에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옆구리 앞굴도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걔는 그게 굴인 줄 알아요. 굴. 옆굴과 앞굴. 여러분의 옆굴도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앞굴도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흩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밖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만 계신다면 우리는 항상 이 안으로만 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 안에서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단순한 성령의 능력 혹은 빌립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다시 연결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말씀도 우리 모이는 교회의 정체성이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흩어지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도 복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보니까 이 두 번째 갖고 있는 특징도 굉장히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어저께 우리가 난해했던 이야기 잠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가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그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은혜를 나누는 정체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도 이 고침을 얻는 사건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물질을 나눠서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모델을 보여줬다면, 우리 흩어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주고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여러분, 가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세요. 용서의 은혜를, 인내의 은혜를, 섬김의 은혜를, 누군가 아플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은혜를 나누실 때 우리가 흩어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병든 자들을 돌보는 것은 그것이 이미 흩어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돌볼 때 이미 흩어진 교회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영광을 함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오늘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건데, 모이는 것을 반대하고 모이는 것을 폄하하고 모이는 것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비성서적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흩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함께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흩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흩어졌습니다. 당연하죠. 주일날 모였지만 다시 여러분 보냄을 받았고, 오늘 새벽에 모이지만 보냄을 받았습니다. 모여서 안 흩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이 두 가지 일들을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큰 기쁨이. 여러분의 일터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큰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워야 하는 귀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사명입니다. 이 큰 기쁨이 여러분 어떤 기쁨입니까? 뭘 많이 마셔서 잘 맛있는 걸 먹어서 경기에서 이겨서 갖는 승리의 기쁨과는 좀 다른 기쁨이죠. 이 현대 스포츠가 도시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서 미국에서도 야구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면 이제 우승한 선수들이 카 퍼레이드를 합니다. 작년에 LA 다저스가 정말 얼마 만에 우승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카 퍼레이드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나와서 박수를 치고 컨페티를 막 뿌리고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마시기 시작하고 놀기 시작하고 환호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이 열정을 못 이겨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해요. 과격하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유럽에 보면은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문제가 많아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끼리 막 싸우고 서로 욕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보면은 거리가 쓰레기 더미이고 악하고 추한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이, 세상의 도시가 큰 기쁨을 가질 때는 그러한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우리가 가서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이룰 때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상에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을 세상이 기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저 명성교회도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지금도 미자립 교회를 수백 교회를 돕고 있고, 저희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서 그렇지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젊은 목회자들도 개척의 사명을 갖고 가서 이 땅에 큰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들을 세워갈 때, 우리 명성교회가 41주년을 맞아서 세상에 큰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며,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모이는 교회의 사명과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모이는 교회의 사명과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빌립과 같이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며 주의 은혜가 나누어지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큰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안에도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 밖에도 큰 기쁨이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일곱빛 같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상처를 싸매주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41주년이 우리에게 큰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복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 집회 이튿날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간절한 기도, 힘쓰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고 놀라운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인도하시고 기도하신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많은 부서들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흩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귀한 선교의 사역, 하나님이 모든 사명을 마치고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사명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고 온 땅에 큰 기쁨이 되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건강함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지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오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41주년 남은 모든 행사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기도의 은혜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